신구약 지명으로 보는 성경의 둘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작하는 시간으로 이론적인 부분이 되었지만 오늘부터는 성경의 지명을 살펴보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요한의 활동 지역이었던 유대 광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광야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고 성지에서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유대 광야를 찾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성지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인가? 많은 분들은 또 질문하는 분들도 이렇게 기대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 특별히 우기 때 갈릴리 바다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러나 저는 성지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을 광야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광야를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그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곳입니다. 비슷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광야 자체를 좋아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곳은 물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광야를 늘 좋아합니다. 시편 107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몇 년 전 네겝 사막에서 몇 시간 동안 장소를 찾아서 방황하던 일이 있습니다. 사륜 구동을 몰고 갔지만 너무 위험해서 걷기 시작했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휴대하고 있는 GPS 저장 장치가 아니었으면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단치신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사이에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지를 알기 전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광야는 묵상 속의 광야였습니다. 감정 속에서 광야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이것이 광야처럼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지를 다니면서 제가 알게 된 광야는 삶의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광야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베두인들이라 그럽니다. 그들은 그 험한 광야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을 키우고 짐승들을 키우면서 이스라엘 광야에는 두 곳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쪽에는 그 큰 네벡 광야가 있습니다. 남방이라고 이명동지라고 부르는 곳이죠. 그러나 이곳은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의 무대가 될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즉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광야는 유대의 산지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은신처, 피난처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로 도망 다니던 곳이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3편을 유다 광야에서 지었다 그럽니다. 또 이 유다 광야가 우리 번역에는 마태복음에는 유대 광야로, 즉 유다 광야와 유대 광야 두 가지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산지와 사해 사이에 있는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폭은 25에서부터 30km 이 정도의 광야인데 예루살렘 부근이 높이가 800m 지역이고 사해는 해저 400m 지점이기 때문에 1200m 정도의 고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유다 광야는 굉장히 거친 지역입니다. 서쪽에는 300mm까지 강우량이 있지만 사해 부근에는 1년에 50mm로 내려가는 광야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유명한 아골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유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간 가족을 심판한 그 아픔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괴롭게 하다, 참혹한 일을 당하다 이런 뜻을 가진 골짜기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유대 광야에 있는 작은 골짜기의 뜻을 가진 엘부케아라고 하는 곳과 동일시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기들로로 내려가는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교통로를 만들었는데 그 교통로를 만들기 전에 이 아골 골짜기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이곳에는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거칠은 유대 광야에도 사람들이 살던 유다 지파의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벳 아라바, 밑딘, 스가가, 닙산, 염성, 엔게디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벳 아라바는 여리고 동쪽에 있었고 엔게디는 사해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다 광야라고 하지 않고 그냥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살던 광야니까 당연히 유대 광야였죠. 찬송가 323장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에는 밑딘, 스가가, 닛산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이 가사를 지리적으로 풀이하면 밑딘, 스가가, 닛산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가사를 바꿔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속죄양을 벌이던 몬타르산까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유대 광야는 이렇게 중요한 곳인 것을 우리는 지명을 연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과 유대는 같은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는 유대인과는 다른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서 유대인들이 왕래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은 사실 세겜을 지나 북쪽으로 가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지역은 팔레스틴 지역이라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샤론 평야 쪽으로 돌아가거나 요단계구로 돌아가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성경 때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성지의 상황입니다. 오래전에 무기또에 갔다가 세겜 지역으로 가고 싶어서 66번 도로를 가려고 그 지역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검문소가 나와서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놀란 것은 검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초소의 군인들이 두세 명이 있는데 이스라엘 초병이 혼자 있다가 당황해가지고 뛰어나왔습니다. 내가 저 지역으로 좀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당황한 젊은 이스라엘 군인이 여기는 통제구역이다. 빨리 떠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저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해서 제가 얼른 웃으면서 떠난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근거지는 유대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에인케렘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서 그 후에 유대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정확하게 몇 살 때 유대 광야로 간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유대 광야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에인케렘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유대 한 동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세례 요한의 탄생 기념교회, 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을 기념하는 마리아 방문 교회가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탄생했다는 동굴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성경 용어로는 빈들에서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그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은 광야 생활의 거친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 광야에는 오래전부터 그곳에 살던 베두인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유대 광야에서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강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려서부터 거친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가보면 동물들도 강인합니다. 저는 광야에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낙타나 양들이 먹는 풀들을 옆에서 보면 그 가시 수준의 거친 풀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했습니다. 부드러운 풀만 먹는 짐승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정말 베두인들은 강합니다. 저는 요르단 페트라에서 나귀를 베두인들에게 빌려 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두인 청년의 말이 기억납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베두인은 강하다, 강하다. 그 모습이 가끔 생각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거친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강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회개를 외쳤는데 제일 먼저 유대 광야 가까운 지역에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 또 유다 지방의 사람들이 그에게
제일 먼저 나왔고 많이 나왔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저 남쪽에 인적이 드문 네겝 사막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 끝부분에 있는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그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베다니는 유대 광야 부근에 있었던 곳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받으신 광야가 유대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 유대 광야가 어디인가?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시험산은 여리고 서쪽에 있는 높은 산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하다가 십자군 시대부터 여리고 서쪽에 있는 산을 시험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들은 이 산을 40의 산이란 뜻으로 콰란타나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는 그리스 정교회가 세운 시험산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시험산 수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케이블카도 있었는데 저는 케이블카가 작동되는지 모르고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3명의 수도사가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세례 요한의 선교가 시작된 곳이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곳입니다. 또 이곳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는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까웠다고 선포하기 시작한 곳은 어디입니까? 유대 광야는 세례 요한의 선교가 시작된 곳이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곳이었습니다.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기에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으나 거친 유대 광야에서 자라났기에 강한 사람이 되었고 그러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거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험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